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믿음의 행동이 능력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동이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유머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결혼 조건은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우리 남편과 결혼할 때 어떤 남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혹시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난 이런 남자와 결혼할 거야 하고 조건을 한번 어떤 조건을 세웠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기억이 안 납니까? 혹시라도 여성들은 그래도 내가 믿고 함께할 남편인데 뭐 이런 조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섬세하고 다양하게 또 깊이 생각을 하고 아마 조건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를 포함한 전 세계 남자들은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쁘냐? 이쁘냐? 군대에서도 쫄병들이 들어오면 하는 게 있습니다. 누나 있냐? 여동생 있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이쁘냐?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잘 보여야 됩니까? 이쁩니다. 그럼 사진 내봐라. 뭐 그런 조건, 뭐 그런 조건도 있고, 어쨌든 남자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결혼 상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쁘냐? 물론 조크죠. 조크고 뭐 설마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다는 것, 뭐 이런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어리석다면 어떨까요? 어리석다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어리석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리석은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추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지켜지느냐면 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아름다움이 빛이 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지혜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지혜에는요, 반드시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한데 그 마음이 악하고 독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젊은 부인이 남편을 독살하지 않았습니까? 살해해서 조각을 내서 각기 봉투에 담아서 어디 갖다 다 뿌려버렸는지 지금 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의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이미 벌써 사체를 어떻게 하면 부식을 시켜서 부피를 줄여갖고 할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움직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 범죄를 노립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고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지식 있고 똑똑하며 착하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주인인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적으로 살다가 그 아름다움도 날아가고 지혜도 날아가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도 자기가 주인 된 삶은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로움, 하나님 안에서의 착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느냐? 제가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아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대사와 대본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태로 머문다고 한다면 영화가 되질 않습니다. 레디? 이게 탤런트 출신이 여기 계십니다. 레디 고 하고 액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역할인지 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움직여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심인지, 정말 크리스찬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청산유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액션이 없다면 그 믿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라는 곳에 보면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4절,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멋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만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발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는 행동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능력도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고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말씀하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액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이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며 끊임없이 땀 흘려 수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야훼라고 말한다. 야훼라는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져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빠진 것을 건져내려면 들어가서 붙잡아서 끌어줘내는 땀과 눈물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응답은 액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은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가만히 계신다면 기도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나아가서 네가 상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준비했다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도 찾아봤지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0살이 넘었단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와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불도 있고 뭐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양인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양을 끌고 와야 되는 수고가 누군가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그가 준비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준비하신다. 여러분, 양 소리를 들었나요? 양이 멀리서 있는 모습이 보였나요?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가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딸아 걱정하지 마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믿고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이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후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훼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는 마라의 쓴물을 먹고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았던 나뭇가지를 보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라. 그래 물이 달아지리라. 상상치 못했던 크고 비밀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질병이 다가왔다면 부르짖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때로 우리에게 싫든 싫지 않든 또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준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부르짖어 일할 때, 간구할 때 누가 또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광해 전쟁에 붙었을 때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똑같죠.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전쟁을 해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어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누가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눈만 감고 있어도 보여야 될 게 있어. 뭐가 보일까요? 척하면 삼천리고.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또는 이웃들이 큰일 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뒤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전략이었군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후로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5절은 아주 줄줄줄 외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직이 뭘까요? 전직의 목동이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양과 목자 관계를 잘 모르죠. 우리가 양을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혹시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 계세요? 반려견? 댕댕이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진짜 금지옥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정말 이쁘게 생긴 강아지를 안고 엄마가 해줄게. 아이고 배고팠지. 이야, 진짜 저는 뭘 충격을 받았냐면 그 강아지에게 자기가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게.
진짜 막 여기다가 뭐 핀도 꼽아주고 뭐 쌍꺼풀 수술했는데 눈깔이 이렇게 올라오고 뭐 털도 뭐 이렇게 색깔도 입히고 아주 제가 보니까 가진 호강은 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진짜 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게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따님이세요? 예. 그렇게 묻었다가 또 맞을까봐 내가 묻지는 못했지만 정말 여러분 그 강아지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일했습니까? 주인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를 위해서 주인은 돈 아까운 줄 한 몇 개월 만에 털 깎아줘야죠. 발톱 깎아줘야죠. 온갖 뭐 면역 검사 해줘야죠. 진짜 극진히 돌봅니다. 그냥 개팔자가 상팔자야.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는데 양을 그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내일 어느 길로 가면 안전할까? 어딜 가면 푸른 초장이 있을까? 어딜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을까? 누가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합니다. 양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주무시면 돼요. 양이라는 건요, 목자가 안 돌봐주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은 지독한 근시죠. 코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다리는 숏다리입니다. 뭐 갑옷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뭐 스컹크처럼 방구를 낍니까? 뭐 자기를 보호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심지어 양은요, 털을 안 깎아주면 지 털 속에 빠져 죽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6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양을 동굴에서 찾았는데 완전히 눈사람이 동그랗게 눈사람이 됐어. 굴러다녀, 이렇게 굴러다녀. 왜? 털이 자라갖고. 그러니까 지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사는 게 양인데 목자가 털도 깎아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심지어 양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게 목자거든요. 양은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자라서 털만 자라고 깎아내면 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양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의 덕인 거예요? 하나님의 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십니다. 신명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큰일 났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어떻게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전 이 하나님 모습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지만 내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먼저 예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이죠.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요행과 재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가서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어린 아이는 정말 자기 못 움직이는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안고 와요? 가슴에 안고 오는 것입니다. 등이 없지 않습니까? 좀 걸어 다닐만 하면 손잡고 다닙니다. 뛰어 다닐만 하면 그래 너 혼자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닥쳐가서 막 달려가서 끌어안지 않습니까? 등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땐 어떻게 하냐면 가슴에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슴에 안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땀냄새가 나죠. 그 포근한 손의 감촉을 느끼죠. 그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는 그 따뜻한 모습과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들쳐 업고 뛰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시고 가슴에 품어주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이 안아주시는 때예요. 건강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혹시 넘어져 쓰러졌다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안고 가신다.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잃지 말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요? 하나님이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 자외계신 문학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고 가실까요? 안고 가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안고 가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그 백성들이 믿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절이 있나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뭐 하십니까? 지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광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절에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0편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시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에요.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여러분, 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요행과 재수가 아닙니다. 그분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물질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누가 부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너희 토지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우리가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름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참 복되도다. 만군의 야훼의 말에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일하심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뭘 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신다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동하시는, 일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나는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셔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가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제부터 내가 행할 거니까 너희 귀에 뭐 하였느니라.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응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응답이 되어서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물의 간구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성인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이 뭐하였느니라?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 일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 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뭐 하십니까? 고치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 여기서만 일해달라고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곳에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여전히 전도하시더라, 일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은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이 일을 하셨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의 주종목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뭐 하십니까?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고쳐주셨죠. 요한복음 5장 14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지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유자적하게 뭐 구름에 있는 신선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죄인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을 가르치며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셔서도 뭐 하실까요?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시겠다고만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뭐합니까? 간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놀지 않습니다.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서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액션하죠.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헌신이 되도록 그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수리아, 지금의 수리아인데 시리아죠, 시리아. 그 당시 이름은 수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세컨드 플레이스, 이 서열 왕 다음에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입은 갑옷은 뭐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갑옷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왔다는 계집 요정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장군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죠.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갑니다. 왕은 깜짝 놀랍니다. 수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까 봐. 그런데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몸에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치냐고, 아마도 우리를 점령할 빌미를 찾는 것 같더라고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왕이 탄식하고 어쩔지 못한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요 왕에게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나만은 여기서부터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군대 장관인데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날 찾아와서 날 고쳐줘야지 그 시골 구석을 찾아오라 그래요? 나만은 열을 받아갖고 군대를 데리고 시리아 그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서 시골로 갑니다. 마음은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자존심 꿇기고 내가 이 시골까지 가야 되냐?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웬 뭐 시커먼 종이 하나 튀어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주인의 말씀에 저 요단강,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갑옷을 벗고 목욕을 하시오.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드디어 나만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내가 참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정말 이런 자존심을 상하게, 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그 썩은 몸을 내놓고 목욕을 하라고 화가 나서, 여러분 화가 날 만합니다. 이 갑옷은 자존감이잖아요. 자존심이거든요. 그걸 벗어던지고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라는 것은 죽어도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가까운 주인이면 내 아버지요. 우리가 여기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거 하나 붙잡고 왔는데 저 들어가서 갑옷 벗고 목욕하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똥물을 마시라도 먹을 판인데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그런데 거기서 나만이 자기 생각과 자존심과 그 모든 것을 꺾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갑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부하들은 화려하게 짝이 없는 갑옷을 입고 백말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 부하들 앞에 그 더 화려할 만한 갑옷을 벗어 던지고 저 초라하게 거의 뭐 팬티만 거친 그런 상황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몸을 부하들 앞에 보이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야 되는 나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만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과 입 얼마나 감추고 수치스러운지 온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갑옷을 벗는 겁니다. 화려한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위치와 내 기분과 감정과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 내 생각에 맞춰야지 왜 내가 그 생각에 맞추는가?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계급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부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돌아갔으면 절대로 낫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그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번을 목욕하고 나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위치와 내 계급장을 띄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까지 내가 순종하고 내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헌신이란 이런 거다. 남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의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고 마지막 그의 묘비명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일 리빙스턴과 그의 아내 아그네스 헌터의 안식처. 가난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에 대해 그들의 자녀 존, 데이비드, 제네트, 찰스 그리고 아그네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13년 3월 19일 스코틀랜드의 블란타이어 작은 마을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태어났습니다. 리빙스턴의 부모들은 신앙심이 깊었고 리빙스턴은 자상한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차 상인으로 인접한 교구들을 여행하며 종종 성경과 종교서적들의 보급인으로 활동하며 선교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중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간절히 헌금을 하기를 원했지만 형편이 허락질 않았습니다. 소년은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자 그 바구니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네일 리빙스턴의 아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가난하여 방직 공장에서 일하며 고학으로 글래스고 대학에 진학하여 그리스어, 신학, 의학을 공부하여 1840년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영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겪은 일들을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 근처의 마보차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고 왼쪽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바람에 평생 왼팔을 머리 위로 들지 못하는 불구가 된 리빙스턴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밤에 뼛속 깊이 찾아드는 추위와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육신과의 싸움은 처절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어느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힘겨운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는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3년 동안 아프리카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다가 1873년 5월 4일 치탐보 마을 오두막의 침대 옆에서 풍토병에 걸린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수많은 왕들과 위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중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고 그 비문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탐험가, 1873년 5월 4일 잠든 30년 동안 그의 삶은 중앙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되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비문을 읽으며 둘러서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의 비문엔 무엇이라 새길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헌신되다 이렇게 묘비명에 적혀지고 있습니다. 묘비명은 누가 쓸까요? 살아남은 자들이 쓸까요? 묘비명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삶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30여 년 그의 삶이 헌신되다, 그 문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헌신됐다라고 우리의 묘비명에 적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헌신돼야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어떤 모습이든지 믿음의 행위가 바깥으로 나와서 증명되어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대사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증명되어 주님의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